아니,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살해 음모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? 참 이상하죠? 오늘 이 극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이겁니다. 선행. 아주 간단하죠?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선행이 글쎄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됩니다. 아니 그냥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따라가 볼 거냐면요. 먼저 안식일의 대치 상황을 보고 거기서 나온 불편한 질문,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인 굳어진 마음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에 기덕적인 저항과 정말 충격적인 치명적인 동맹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 안식일의 대치입니다. 자,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? 장소는 회당이고요. 시간은 바로 안식일입니다. 이때 분위기가 정말 팽팽했어요. 자,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? 우선 거룩한 날인 안식일이었고요.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. 아마 일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고립된 그런 약자였겠죠.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. 이들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라는 한 인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예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곧 깨질 규칙을 받다는 거죠. 한쪽은 연민에 다른 한쪽은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피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죠. 바로 두 번째, 불편한 질문의 순간입니다. 예수가 갑자기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합니다.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에요. 이제 아무도 이 상황을 못 본 척할 수 없게 된 거죠. 그리고는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.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,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, 어느 것이 옳으냐? 와, 이건 단순히 율법 조항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. 문제의 본질, 즉 선과 악, 생명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도덕의 문제로 판을 확 바꿔버리는 질문이죠.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. 이게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에요. 뭐라고 대답하든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죠. 일종의 완강한 저항이었던 셈입니다. 자, 바로 이 침묵에 대한 예수의 반응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.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찬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.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의 감정이에요. 그냥 화만 난 게 아니라 탄식, 즉 깊이 슬퍼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.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. 그럼 대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? 말 그대로 마음이 다치고 완고하고 두꺼워진 상태를 말합니다. 내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합리적인 말이나 명백한 진실조차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.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. 이런 굳어진 마음에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. 먼저 교만과 독선의 눈이 멀어요.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냥 무시해버리고요. 사람보다 규칙이 먼저가 되죠.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선한 일을 봐도 시기하고 분노한다는 겁니다. 왜? 내 기준,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. 자,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? 바로 네 번째, 기적적인 저항입니다. 치유 과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. 예수가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자 그 남자가 그대로 따랐어요. 그러자 바로 그 즉시 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. 복잡한 의식 같은 것도 없었어요. 그냥 말 한마디였죠. 이 행동 하나가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규칙의 날이 아니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.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날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정말 충격적인 결말로 가보겠습니다.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
5번째, 치명적인 동맹입니다. 그들의 반응은 정말이지 기쁨이나 경외감이 아니었습니다.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. 아니,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죠? 이게 바로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비논리적인 결과입니다.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음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동맹이 맺어진다는 겁니다. 한쪽은 바리새인, 유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죠. 다른 한쪽은 헤롯 당원,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에요.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대던 말 그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둘이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없애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. 목표는 단 하나,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였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공동의 적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평생의 원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만큼 그들의 시기와 교만이 만들어낸 증오가 모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던 거죠. 자,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? 첫째, 굳어진 마음은 선한 것조차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. 둘째, 교만은 우리 눈을 가려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옳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가장 그릇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규칙이나 신념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